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잠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했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조금 말씀의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부분은 바리사이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 라는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사도들이 받을 박해를 너희들이 당할 고초를 상정하시고 하시던 그 말씀이다라고 우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사도들이 결국 두 가지겠죠. 바리사이들과 같은 위선의 길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정작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박해나 고통을 두려워해서 그 복음 선포가 위축될 수 있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중에 너희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상정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서 이중적으로 쓰이죠. 좋은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고, 물론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쓰였죠. 바리사이의 누룩, 그리고 사두가이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도 또 사용이 됐는데, 오늘 쓰인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누룩은 보기에 하느님 나라나 바리사이의 누룩이나 근본적인 출발점은 같죠. 죽은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적정한 물과 온도가 주어지면 그게 살아나서 모음빵을 부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 나라도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마치 어쩔 때 보면은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성령이라는 새로운 물을 받게 되면 금세 전 세계를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누룩과 비슷하고, 또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사이들의 누룩, 그 누룩이 들어가면 죽어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믿고
살면서 내가 버렸어요. 나는 그런 거 이제 포기했어요. 나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물이 갖춰지면 나도 모르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또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하느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누룩 없는 빵을 써라.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누룩을 뺀 빵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집트의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묵은 누룩은 버리고 너희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새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빵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렇게 누룩이 안 든 빵을 먹고 이집트의 낡은 묵은 누룩은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물만 만나면 금세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축제가 벌어졌죠. 결국은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 그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누룩이 금세 자기 때를 만났던 것처럼 부풀어 올라버렸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결국 오늘 바리새의 누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버렸다. 나는 이제 그거 포기했다. 나는 이제 그런 욕망이라든가 그런 욕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역시도 적정한 물과 적정한 온도만 만나면 금세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누룩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수 있다. 누룩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음식이나 빵에 들어갈 때 소량이 들어가죠. 하지만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음식도 소금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 음식의 전체의 간을 좌우하는 것처럼 누룩도 소량이 들어가지만 빵의 전체적인 모습을 장악하는 것처럼 누룩도 작다라고 우리가 방심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 결국은 모든 것이 부풀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성령 치륜에서도 두려움이 성령의 은총으로 들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근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공포와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거나 무슨 사자를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나거나 공포스럽죠. 공포와 관계된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경외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죠. 경외심이죠. 근데 우리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나를 벌 주실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느님에게 벌 받을 것 같다라는 공포에 기반한 두려움을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느님에 대한 공포를 말할 때는 그런 우리를 책벌하시고 벌 주시고 우리들의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공포의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외심의 하느님을 말하고 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과 자녀다운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경외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본당 신부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본당 신부는 신자들을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신자들에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신부를 두려워하고,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신부가 때릴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외를 갖고 두려워하는 거고, 신부 역시도 신자들을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해야죠. 서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서로 존경할 것이고, 서로 무시하지 않고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근데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본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 2분전이 되겠죠. 그죠? 신자들은 신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할 것이고, 신부 역시도 신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돼버리면 정말로 그것은 공동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외심에 기반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에 기반한 두려움이죠. 여기 끝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할 때의 두려움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과 자녀다운 순종을 가진 경외심을 지닌 두려움이라고 할 때 지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걸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뒷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할 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성인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면, 우리가 옷을 꼬맬 때, 천을 꼬맬 때 처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바늘이 들어가야죠. 그죠? 바늘이 뚫고 들어가죠. 바늘이 뚫고 나오면 그 자리를 따라서 뭐가 들어옵니까? 실이 들어오죠. 그래서 옷이 꼬매지죠.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들어와야 돼요? 바늘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바늘은 나가버리죠. 그 바늘이 뚫고 간 자리를 실이 들어오죠. 실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이제 뭐가 채우는 거예요? 사랑이 채우는 거죠. 오늘 복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도 잊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하느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 시작을 하지만 하느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워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복음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뒷부분에서는 하고 있지만 결국 하느님을 공포스러운 존재, 나를 책벌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무서운 하느님으로 벌받을까봐 떨어야 되는 그런 하느님으로 인식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느님을 경외한다 라고. 그런데 신앙은 그 경외심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채워짐으로써 완성이 되고, 마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꼬맬 때 바늘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메꾸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워두셨다라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물론 경외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겠지만, 오늘 뒷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 역시도 하느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자녀다운 순종하는 마음과
경애를 설명을 해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경애를 설명 안 하고 단어만 이야기를 하니까 명확하지 않는데 경애는 이건 부록입니다. 부록. 경애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는 존경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경애의 본래적인 의미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시도다를 3번 한다고 그랬죠. 거룩하시도다를 3번 하는 이유가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 나와 인간과 비슷할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이, 그러지. 왜 그러냐면 하느님과 인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느님과 나하고 인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느님과 인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도 나에게 뭐라 했더라? 정광훈이가 뭐라 했죠? 하느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그랬죠? 하느님과 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경외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인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아, 그분은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르시구나. 나와 존재가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느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심의 근본적인 바탕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 하느님도 내 생각과 비슷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비슷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느님이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간격을 점점 좁혀버리는 때가 많이 있죠. 이 좁혀지는 것이 뭐예요?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말까지 감히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러 버리게 되는 거죠.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경외심의 근본적인 바탕이죠. 그러니까 경외심, 즉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자녀다운 순종을 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 아버지하고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대들지.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당 신부나 신자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간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록이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외, 그 의미의 경외와 자녀다운 순종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느님을 두려워한다의 궁극적인 의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느님을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